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희망찬 7월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희망차게 시작합시다. 희망차게 시작합시다. 희망차게 시작합시다. 또 2018년 새로운 반년이 시작됐어요. 6개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희망찬 반년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로운 반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우리 조돈진 집사님도 이게 위통이 심하셔서 911 불러서 앰뷸런스로 이제 포모나 밸리 하스피탈 지금 이머전시에 계신데, 여러분 큰일 없이 또 진통이 사라지고 또 이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배종학 집사님도 어제 샌안토니오 병원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배종학 집사님도 잘 치료 받으시고 또 잘 되셔서 우리 또 쾌차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도 기쁨으로 잘 드리셨는데 우리 두 분 다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휴가 중에 또 여름철이라 출타 중에 계신 교우들 많이 계신데 우리 안전히 잘 다녀오시고 또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좋은 소식으로 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욱주 권사님 그동안 3개월 같이 예배 드셨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한국에 가셔요. 가시지만 또 분명히 오시고 또 우리 같이 예배드릴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동안 너무 반가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많이 합시다. 권사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외부 강사가 오셔서 우리 조일고 목사님이 충성된 종이 되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로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주신 재능대로 섬기자. 두 번째는 오랜 후에 그랬는데 오래도록 섬기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작은 일에 충성하자 그랬어요. 그 전주에 제가 오늘 천국을 사는 법 27번째 시간인데 그 전주에는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 그랬죠? 첫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성도님도 대단하세요. 2주 전 거들이 다 기억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누구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나 자신도 알게 된다. 나의 부르심과 소망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그랬고, 세 번째 또 뭘 알려주세요?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이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 사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0장인데 그러면 20장을 알려면 먼저 이제 19장도 알아야 되는데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19장을 기억해야 하냐면 20장 우리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데 이 내용이요, 이 줄거리가 우리 지금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도 모든 성경이 천국은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소개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품꾼을 뽑는 포도원 집주인, 그런데 도대체 그 집주인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은요, 포도는 햇빛을 많이 쬐일수록 달아지죠. 당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너무 오래 놔두면 떨어지죠. 또 이스라엘은 꼭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포도를 따야 상품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있는 대로 필요합니다. 다 와서 포도를 따야 되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하루 품삯이에요. 그것도요 기술자, 인류 기술자, 로마 군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으니까 그 정식 대우죠. 대우해 줄 때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품꾼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정식 대우해 줄 테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고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9시에 다시 나가봤다. 여기 이른 아침은 아마도 한 6시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9시쯤 3시 그랬으니까 우리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죠. 성경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들어와서 일합니다. 그럼 내가 그만큼 품삯을 줄게. 그래서 9시부터 또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12시에 또 오후 3시에도 가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러니까 어이구 일하면 좋죠. 고마워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11시면 몇 시가 되겠어요? 오후 5시. 6을 더하면 제 17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5시예요. 그러면 보통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하게 돼요? 5시에 왔으니까 1시간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속한 것을 나눠주는데 처음부터 일찍 온 사람부터 나눠줬으면 아마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를 통해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데 순서가 누구부터 나눠줬다 그랬죠?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청지기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을까요? 얼마를 줬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 품꾼은 감사하죠. 고맙죠. 이마가 땅에 대도록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막 엉금엉금 기어서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갔을 거예요.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1시간만 일했는데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도 이 사람들도 들었겠죠. 왜냐하면 나는 12시에 왔으니까 반만 받아도 되는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나눠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든 오전 6시에 온 사람인지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일찍 온 사람들은 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우리는 12시간이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이 더위와 이 수고를 무릅쓰고 종일 일을 했으니까 이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좀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좀 더 주겠지. 우리는 좀 더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어서 받아서 보니까 얼마가 돼 있어요? 역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후에 그랬죠. 주인을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좀 우리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요 시간당 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좀 큰 회사면요 타임을 다 찍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찍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또 가해 시간에 일하면 업무 외 시간에 일하면 공휴일에 일하면 또 더블로 페이해 줘야죠. 그는 정확하게 시간을 따져서 페이를 받는 우리 문화에 지금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 도대체 이게 뭔가 천국은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게 뭘까요? 천국은 자 이런 집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비유로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비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포도원은 무엇이며 집주인은 누구고 품꾼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농사를 이렇게 지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천국을 소개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포도원이 천국이다. 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셨으니까요. 자, 포도원이 천국이고, 그러면 집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들은 누구겠어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다 계약해요. 그러면 우리들이 들어가서 포도원에 일을 하듯이 지금 천국에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느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죠. 그럼 이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앞뒤를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그 앞에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19장이죠? 20장이니까 지금 그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주님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청년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물어보셔요.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너 참 잘했다. 자, 그러면 너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얘기할 것이 있다, 이렇게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그게 뭐였어요? 부자니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가요. 여러분요, 천국을 들어가는데 집 팔아서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집 팔고 논 팔고 없는 집 다 팔아도 여러분요, 우리는 천국에 벽돌 한 장도 못 살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비싼 곳인데, 얼마나 귀한 곳인데, 그죠? 우리가 얼마나 가졌다고 우리가 집 팔아서 못 사요. 그거는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보면 알 수 있죠. 집 팔았어요. 그런데도 저주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내 있는 재산 다 팔고요, 우리 있는 거 다 팔아도 여러분요, 천국 어림도 없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도 비유로 깨닫게 하시려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집 팔아도 안 되고 땅 팔아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회하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제 20장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19장의 이야기라면 20장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의 비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내가 천국을 이해할 수 있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집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우기가 다가오고 빨리 추수는 해야 되고 포도는 많으니까 누구라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른 아침 6시도 오전 9시도 12시도 오후 3시도 오후 5시도 괜찮아요. 물론 문 닫은 다음에는 품꾼을 데려올 필요가 없겠죠.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천국은,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찾고 계신다. 다 천국에 들어와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천국에 들어와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놀고 섰는지라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써주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데려다가 어디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라. 천국 시민이 되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또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랬죠? 누구나 그랬어요. 언제나 누구나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 팔고 땅 팔아서 살려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품꾼으로 불러서 우리를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주인이 와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녁 5시에 온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나 죄인을 찾으시고 포도원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씩을 나눠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었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른 아침에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 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금도 모두에게 공평하시다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하루를 볼 때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등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저와 여러분이요, 여름에 일하던 가을에 일하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언제나 동일하게 일하세요.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요, 우리 한 일생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릴 때 믿었던, 청년 때 믿었던, 노인이 돼서 믿었던, 임종 직전에 믿었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대우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일생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셨던 분이 지금도 공평하게 동일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공평하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을 끝까지 대우하시는 공의가, 공평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 집주인은 누구에게나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그 돈 다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산이 좀 우리와 다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모두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차별이 없다 그러셨어요.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부유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뭐 봉사를 잘해서, 일을 잘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뭐 찬송을 잘해서, 성경을 많이 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동일하게, 여러분요, 우리는 다 달라요.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다 능력과 형편이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포도원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느냐? 주인이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 우리가 그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데나리온들이요,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벌써 품꾼에게 주신, 집주인이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데나리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받은 데나리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나의 데나리온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집주인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네, 자녀도 물론 복이죠. 자녀도 데나리온이에요. 또 근데 자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자녀예요. 또 육체의 생명, 그죠? 우리 생명도요. 부자고 재벌 회장이라고 생명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못 산다고 생명이 반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도 다 하나예요. 그것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앞으로도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생명은 단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누구에게나 다 생명은 하나씩 주셨어요. 그죠? 다 하나예요. 성령님도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리의 형편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대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도 데나리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나 죽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한 3시간, 6시간 일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앞쪽으로 갈수록 일찍 온 사람들일수록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다 그랬죠? 더 받을 줄로 알더니 그랬습니다. 더 받을 줄로 알았다 하는 거예요. 더 받을 줄로 알았다.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그랬습니다. 받은 후. 그러면 더 받을 줄로 알았다는 것은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 think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think.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think. 더 받을 줄로 think.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주인과 약속한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다 받았죠. 이미 주인은 부족함 없이 다 주었어요. 내가 받을 몫은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에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했던 것뿐이지 자기 스스로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한 것뿐이지 주인은 이미 줄 걸 다 줬어요. 그렇죠? 이미 다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아멘.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감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 복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절대 빈곤이라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먹을 게 없을 때. 그런데 그때는 다 배고프니까 먹을 거 있으면 다 함께 나눴는데 요즘엔요, 먹을 게 질비한데도 더 행복이 없어요. 더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 먹을 건 질비한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맛있고 더 비싼 거 먹는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다 자동차 다 다니고 갈 때 올 때 뭐 가고 싶은데 다 다니지만은 왜 편리한 걸 모르느냐?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더 좋은 차 보면은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았는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공평하다는 이야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원망하여 이 말이요, 컴플레인이라는 단어도 썼지만은 프로테스트 투 오너 그래요. 프로테스트. 저항도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그럼블. 꿈시렁 거리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이미 한 데나리온 다 받고도요, 왜 컴플레인 하다가 그럼블 꿈시렁 거리다가 나중에는요 프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너 왜 한 데나리온만 주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죠. 너 내 것이나 가지고 가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줄 거 다 주지 않았느냐.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데나리온씩 받고 저 집에 가면은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쓸 돈 있으니 저희들 1시간이라도 순종해서 왔으니까 나는 한 데나리온 다 주는 게 내 뜻이다. 그게 또 자기 돈입니까? 그런데 컴플레인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도 이미 다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너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일찍 왔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남들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언제나 나 주인이 있을까? 그죠? 우리가 언제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요, 평생 소원이 어디 가서 한번 일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품삯 한 번만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포도원 주인이 내가 돈 좀 있어서 한 데나리온씩 다 나눠주겠다는데, 아니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왜 컴플레인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고와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요, 생각이라는 것도 아까 그 생각해서 더 받을 줄로 생각해서 컴플레인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팔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무엇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요, 사람은 그 회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하다가 그 길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도 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따먹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얘기해 주시는 건 뭘까요? 너희가 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집주인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 사람들도 한 대라는 받는 것이 정말 포도원 집주인의 뜻이구나. 그래서 일찍 온 사람 같으면, 저는 이런 품꾼이었다면 그 품꾼이 진짜 충성된 품꾼이죠. 정말 친형, 큰형 같은 품꾼이에요. 5시에 온 친구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너 진짜 잘했다. 나는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너는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여기가 좋은 포도원이야. 이 집주인이 좋은 집주인이야. 그러니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일도 와. 내일도 일찍 와. 내일부터는 나랑 같이 오전 6시부터 일하자. 여러분, 그런 일찍 온 사람이었다면 진짜 큰형이죠. 진짜 충성된 종이죠. 거기서 같이 컴플레인 하고요, 나는 한 대밖에 못 받았는데 너는 재수 좋구나, 이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일찍 와서 일했는데 대우는 못 받아도, 이미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나는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까, 난 누렸으니까, 난 그래도 마음고생 안 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 마음에 오히려 늦게 온 사람 위로해주고 같이 가자고, 같이 하자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하자고. 예수님의 의도가 그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그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천국을 못 삽니까?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도요, 많은 것 마지막에 경고하실 때 부인하기 전에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걸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뭘 경고해 주셨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주변에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 장수하고 무강한다고 너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 해주시죠. 요한복음이 21장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는 게 21장에 나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권면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는 순교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너를 묻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렇게 순교할 걸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직감을 했죠.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제 다시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옆에 있는 요한을 보니까, 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순교한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오래오래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좋습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요한에 대해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요, 전봇대로 일을 쓰시던 옆에 있는 사람이요, 거꾸로 길을 가던 너가 나를 따라오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너가 뭐 그렇게 상관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주의 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도요, 이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배신도 해봤어요, 나 절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도요, 뭐가 아킬레스건이냐? 너 주변 동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 주변 사람은 고생 안 해도 잘 살아요. 고생 안 해도 시험 잘 패스해요. 다 잘 돼요. 그러면 너 공연히 일하다가 시험 들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럴 때에도 요한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너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천국을 사는 비결이죠. 천국을 사는 비결이란 이제 비교 의식을 버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도 한편으로는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는데 인간만은요, 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열등감도 생기는 거예요. 코끼리가, 여러분요, 아무리 코가 길어도, 저는 코끼리가 코를 잘라가지고 뭐 성형수술을 했다, 뭐 코를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런 걸 볼 수도 없지만 본 적도 없어요. 반면에 돼지 코가요, 돼지들이 컴플레인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돼지가 컴플레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돼지 코가 짧아요? 돼지는 돼지대로요,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짐승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살다가, 짐승들은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짐승도.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얼룩말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요, 사자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태평하게 자기 할 일들 그대로 해요. 풀 뜯어먹고 물가에 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움직여서 한 마리가 딱 잡히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후다닥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한 마리가 딱 잡히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 5분이나 10분만 지나 보세요. 5분이나 10분 지나면 또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요,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스트레스 받는 게 한 5분이나 10분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리고 그거 지나면 다 잊어버려. 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안하게 태평하게 또 지내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게 5분 10분이 아니에요.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영원히 정말 찢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생각과 그 상처가요, 우리의 뇌와 잠재의식 속에 자꾸 길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머리가 좋은 것도 지혜지만은 망각의 은혜도 주셨어요. 잊어버리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가 안 좋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똑똑한 분들은 옛날 거 고주할 매주할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별로.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제 일 다 잊어버리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비결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러분요, 이미 성령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천국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러면 이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짧은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이 짧은 시간을 지옥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처럼 살아가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짧은 시간인데 천국을 살아야죠. 이미 천국처럼 살아야죠. 저 천국 갈 우리는 운명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됐으니까. 그러면 천국을 살아가는 길이 뭐냐?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 살아가는 비결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알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한 달에 한씩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려면요, 로마서에 구원받는 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설계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하여 그랬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인데, 그렇게 사는 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때 뭐가 올까요? 변화를 받아.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쫓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땅히 나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다 한 달날이면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괜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나중에 컴플레인하고 프로테스트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자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고, 비록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살지 못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포도원 주인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가는 자에게는 생각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길이 나면 나중에 길로만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자꾸 하면 길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는요, 내가 생각도 세상식대로, 내 마음의 길도 세상의 길, 그래서 결국은 내가 천국을 이루게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집을, 장막집을 이루고 살고 왔다면은 어느 날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집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 홀트길하고 그로브 사거리, 서북 사거리 모서리에 보면요, 옛날 험한 연립주택 같은 집이 몇 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창문을요 다 판으로 다 막아놨어요. 근데 앞집만 그런지 아닌지 보니까 다음엔 뒷집도 그러고, 근데 마지막 끝집까지 사람을 다 이사 가니까 다 막아놨어요. 이상하다. 왜 수리를 한 번에 다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 다 정리하고 자르더니 그다음에는 펜스를 다 쳐놨죠.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더니요, 어느 날 큰 불도저가 오더니요, 그 막 집들을, 옛날 집들을 헐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가보세요. 요 홀트하고 그로브 사거리에 그냥 공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또 포크레인이 와서 기초를 파고 뭔가 이제 계획한 건물을 짓겠죠. 제가 뭔지는 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식대로 살았다면,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집만 짓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똑같이 품삯받고 일하는 건 천국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많이 일해도 한 대내려는 받고, 누가 적게 일해도 한 대내려는 받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감사해주자. 그게 천국이다. 그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새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 집을 지어야죠. 그래야 새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좀 하나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그래서 아까 코끼리하고 우리 돼지코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감사할 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축복된 삶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이미 한 데나리온은 받은 것은 넘치게 받았다, 감사히 받았다 하는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안 들면요, 여러분 평생 지옥입니다. 나중에 누가 2달란트 줘도요 또 3달란트 달라고 그럴걸요. 결코 천국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1달란트에서도 감사하세요. 병들어도 감사하시고,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가사와 그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송, 물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픈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우리 교우들 아프고요, 자꾸 입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산다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아파도 천국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초라해 보여도요, 우리가 천국입니다. 나는 천국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요, 천국 사시기 바라겠어요. 매일 지옥 살지 마세요. 매일매일 지옥 삽니까? 아픈 것도 억울한데, 원통한데 왜 지옥을 살아요? 아니, 가난하고 힘든 것도 힘든데 왜 지옥을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11시에 부름받으면 어때요? 1시간 열심히 일했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감사하고 진짜 천국에도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려요. 길이 난다는 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니면요, 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의 생각을 하시고 천국 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